복된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예배하든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오후 2부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서는 12시 반이더라고요. 밤 12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저는 거기에 있으니까 참 어색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 한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또 많은 기도와 또 사랑으로 또 주일 2번을 걸쳐서 18일 동안 미국을 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멀긴 멀더라고요. 비행기로 14시간 갈 때, 올 때는 12시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1년을 속속들이 다니면 다 볼 수 있을런지. 그래서 가봤는데 처제가 마이애미 쪽에 있어서 거기는 휴양도시거든요. 거기도 가보았고, 그리고 또 타락의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도 갔었는데 그 도시가 주는 감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뭐 기본적으로 다녀오는 그런 여행 코스지요. 오기 전날 그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도 그 나라 속에 그곳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도 느꼈고요. 그 그랜드 캐년이 끝에서 끝까지가 키로수로 446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만 한 그런 협곡이죠. 그 협곡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만 한 그런 곳인데 그것을 한눈으로 보여지는 그 장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자연 속에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아웅다웅하던 내 모습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이 넓은 대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크게 멀리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결단도 해보면서 이후에 앞으로 또 함께하는 교회 사역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떠나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진 본문이었지만 나름 다녀오면 다시 시작해야 할 중요한 미션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와 하늘나라에서의 가치가 동일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참 작은 일이고 그래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소중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어찌 보면 좀 작은 자처럼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인정받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린 지금 살아왔던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이제 남은 날 어떤 소중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귀한 다짐들이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마다 하나의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을 지나고 나면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세 번째 문을 지나면 거기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1절에만 그때에 라는 이 시차적인 단어를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를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라는 말로 그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때, 즉 종말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하늘의 구름이 빨리 움직이면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적어도 그런 것 눈으로 보면서도 이 천기를 분별하는데 어찌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느냐라고 하던 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 사건들,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통찰하는 예언자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알면서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아무런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하지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시 평안한 것 같은데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대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며 자연 속에 이상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의 복음이 편만해질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라고 성경은 말해 주었죠. 오늘 보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즉 주님께서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그 글을 봉함하라. 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더하여 하나의 소스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2000년 전에 지금의 발달된 교통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치면 사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지 찾아볼 수 있는 축적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이 인터넷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내용일까? 뉴턴은 그의 예언 가운데에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자동차를 몰고 말처럼 빨리 달려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당시의 사람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0km가 아니라 180km도 넉넉히 달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보의 홍수에 파묻혀서 방황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의 예언이 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예라고 하는 이때는 주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수리아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서 환난을 당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의 현실적인 해석이고, 이건 이 말씀으로 끝날 해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할 이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보호받을 것인데 2절 말씀에는 큰 환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겠고, 이 땅에 왔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티끌 가운데에 그 육체가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또 많이 깨어, 즉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영생을 얻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거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심판이 기준이 되는 책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서도 나오고 있지만 계시록 2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2절로 15절에 보면 그때 종말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들이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짤막한 본문 가운데 책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오는데 복수로 쓰이고 있는 말은 행위에 관한 책이고 단수로 쓰이고 있는 말은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고 계시지요. 그 마지막 때
행위의 책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거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말합니다. 아마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 육체는 땅에 티끌 가운데 거하겠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거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종말 심판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언도하리라. 이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고 불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지옥의 형벌, 즉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영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가 스펄전은 지옥의 모든 쇠사슬마다 영원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단호한 표현을 합니다. 성경 연구가들의 말을 빌려보면 신약 총 244장 가운데 지옥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234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침내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축복과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일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말씀을 붙든 성도들이 기록되어진 생명책, 농명된 그 이름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날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 생명책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은 말하죠.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함께 힘쓰던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지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에 업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막 자랑하듯 자기들의 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일들, 사역들에 대해서 막 자랑하면서 업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라, 그 말씀하시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 더 질문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이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고시나 입시가 끝나고 나면 합격자 명단이 공고가 되지요. 그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지난번에 막내가 변호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발표하는 날, 전날 이제 자기도 긴장하고 우리도 긴장하고, 이제 또 합격 안 되면 1년도 공부해야 돼. 1년도 공부한다고 해서 뭐 합격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많이 근심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지요.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올라옵니다. 합격자 명단에 그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 자기도 한박 웃음을 띠면서 이 찍은 사진을 또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찍어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우리도 그랬고요. 그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러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리다가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의 시험은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지금 대통령은 9번이나 또 고시도 시험을 쳤다는데,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 더 물읍시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님들, 사랑하는 친지들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아직 거기에는 자신이 없는 부분들도 있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의 예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고 또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의 집 문 앞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연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땅에서 거지로 고통 중에 살았던 나사로,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참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자였고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였는데, 이 땅에서 그 삶은 이런 형격한 삶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예가, 주님께서 이 들려주는 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천사들의 그 호의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땅의 삶은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지질이 궁상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 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는 지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는 아닌 듯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예화로 든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분명하게 거명하고 있는 것은 지어낸 그저 이야기가 아닌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나사로였지만 땅에서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끝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자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그는 결국 지옥 갈 백성으로 이 땅에 누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옥 가는 삶이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생애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실화를 통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는 삶이 궁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예수 믿는데 저렇게밖에 못 살아.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라고 할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 협착한 길이라, 위험해 보이는 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하지만 평탄하고 좋아 보이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하지만 그 끝은 사망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복음으로 가는 이 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사로, 그 아름다운 삶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그 부자의 삶은 이후에는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요, 다시는 구제받지 못하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그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그 길이 때로는 절망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새끼밥 못 먹고 두 끼 먹고 한 끼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외에 선경금한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찾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 삶을 거룩하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농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지만 이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를 향하여 오늘 보면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보면 천국의 스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이야기해 물어보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요즘은 또 셰프가 되세라고 합니다. 모두 다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스타들이죠. 스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별이라는 뜻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영화배우, 운동선수, 문화, 정치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장성을 스타라고 하지요. 그런데 스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의 스타와 하늘의 스타입니다. 땅에서는 유명한 자요,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사람. 하지만 땅의 스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의 스타 말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은 하늘의 스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스타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 스타 양성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고 하면 임 목사는 스타 제조기였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인데 지금까지의 제 삶의 궤적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스타가 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가 참된 지도자요, 참된 스타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온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로 돌아온 자, 영원한 구원, 생명 얻은 사람들, 영생 얻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스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요,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기리기리 빛날 것이다. 교회를 바르게 섬긴 지도자, 샘토의 리더들,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또 다른 지도자로 이끈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에 진정한 천국의 스타가 되게 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다. 그러나 일꾼이 없다. 주님 오늘도 밭을 준비하시고 일꾼, 하늘의 스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나라 스타를 기다리십니다. 자기를 비추는 별이 땅의 스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비추는 별이 하늘의 스타입니다. 나의 입술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내 삶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내 인격이, 나의 물질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 그때에 나는 진정한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를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샘투에서 리더로, 어린이의 교사로 가르치며 직무에 수고하는 사람들, 그 일은 세상의 억만금보다도 소중한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로 데려오게 한 그를 진정 하늘의 스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12장 1절의 그때에, 즉 인생의 마지막 때 종착역은 너무 분명합니다. 절대로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보상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댕의 조각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밑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지요. 지옥문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 조각의 주인공은 전도자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오는 이들의 발걸음을 돌려 천국으로 가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굴과 모든 근육에 핏줄이 솟구쳐 있는 그 조각품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이 땅에 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비밀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이 복된 우리 남산은의 교회가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게도 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그래서 마음껏 천국문을 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스타로 등극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돈이 되고 또 그렇게 명예가 따르는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영원토록 비치는 별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주님께서 오늘 하늘의 스타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한 것은 이제는 그 기쁨의, 그 소망의 삶을 마지막 때에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하늘의 스타로 많은 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를 불러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들 이제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기를 원합니다. 바람이 불면 그것으로 천기를 구별할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